마태복음 6장 34절 우리 한 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행을 다니려고 생각하면 사람마다 참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짐을 준비하고 짐을 싸는 과정에서 각자의 성향이 너무나도 잘 드러납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아주 편안하고 단촐하게 가방을 꾸립니다. 내가 가는 여행의 날짜만큼 옷들도 챙겨놓고 그곳에서 필요하다 생각되는 간단한 것들만을 챙겨서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별의별 상황을 다 고려해서 짐을 쌉니다. 때때로 무게가 비행기에 실을 수 없을 만큼 초과하는 많은 짐들을 싸서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염려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100가지의 염려가 있다면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 중에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을 염려한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염려들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일어나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100가지 중에 겨우 4가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머지 96가지의 염려를 늘 가슴에 품고 살아서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행복이라고 하는 열매로 누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일의 염려는 내일에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올 때에는 반드시 그 앞절의 말씀에 무엇이 있는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즉 33절의 말씀에 이어서 34절은 곧 33절의 결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본문 33절의 말씀에 따르면 염려가 곧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군가를 묻고 있는데 우리들 스스로가 삶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의 삶을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내 스스로가 져야 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내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 내가 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하는 주님의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내일의 시나리오는 내가 쓰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인이 되었으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먼저의 원리가 무너졌을 때 염려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늘 먼저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내 손에 뭔가를 들고 있어야,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움켜쥐어야 평안할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에 우선순위를 둘 때에 모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책임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사람들처럼 먹을 것, 입을 것, 무엇을 마실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우선순위를 바로잡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그러므로에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러므로 속에는 긍정적 사고가 아닌 관계의 신뢰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나 자기개발서에서는 늘 걱정해봐야 소용없으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긍정의 신학, 긍정의 복음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그러므로는 긍정의 신학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요, 낙천적이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염려가 물러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얼마만큼 확신하고 있느냐입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아버지가 계신데 하물며 그 아들의 빚값으로 사신 우리들이 왜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시니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자녀로서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우리는 염려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러므로 이전의 고민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의 삶입니까? 가정입니까? 자녀입니까? 그 고민은 결국 나의 나라를 세우려는 욕심 속에서 생겨나는 염려와 근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실 때에 내일이라는 괴물은 더 이상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염려는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치 내일이라는 시간이 스스로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영적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의 내일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내일은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간은 시간을 단 1초도 앞당기거나 미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내가 통제하고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착각에서 오는 우리의 죄악의 심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영적인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염려로 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일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 경영하실 일을 종이 미리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인은 주인의 뜻대로 내일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종은 그저 주인이 이끌어가는 그 길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내일의 시간을 문을 여실 분도 그 내일이라는 시간을 채우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인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역설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방관이나 포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일의 문제는 내일 공급될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야 한다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을 살 수 있는 은혜의 분량을 매일매일 새롭게 내려주십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이틀치의 만나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내일을 염려하며 내일을 위해 오늘의 것을 거둘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내일의 은혜는 내일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닥칠 환난이 크다면 하나님은 내일 그 환난을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을 내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내일의 은혜를 볼 수 없기에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염려의 근원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내가 내일 너희에게 내일에 닥쳐올 모든 환난과 근심과 두려움과 모든 역경을 이길 만한 힘을 내일 내가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날에 필요한 은혜를 그날 우리에게 주고자 예비하고 계신 분이심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염려는 가짜 미래를 만드는 거짓 환상입니다. 사단은 종종 우리 마음속에 가짜 미래를 그려놓습니다. 만약 병에 걸린다면, 만약 직장을 잃는다면, 만약 내 자녀가 이렇게 된다면, 수많은 만약을 동원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비극적인 내일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놀라운 변수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맞이할 내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비극적인 결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일이 될 수 있도록 바꾸어 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빠진 내일을 상상하며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 모든 것을 바꾸어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염려 대신 오히려 오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내일이라는 보이지 않는 짐을 미리 짊어지고 괴로움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오늘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짐을 내려놓아라. 내일은 나의 영역이다. 나는 내일 너희보다 먼저 그 자리에 가 있으며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기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일의 염려는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책임감 있는 성도가 갖고 있는 신뢰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내일 일을 내일에 맡긴 사람들은 오늘이라고 하는 은혜에 충실하게 됩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합니다. 예수님은 현실을 부정하는 낙관론자가 아니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분명히 괴로움과 수고가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고난의 파도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고 오늘이라고 하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승리하는 비결 또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만을 감당할 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내의 에너지가 하루치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마트폰 배터리를 오늘 다 쓰면 내일 쓰기 위해 다시 충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에너지도
매일매일 아침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내일의 괴로움을 오늘 미리 가져오면 오늘을 버틸 에너지가 바닥나게 됩니다. 결국 오늘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과 기쁨조차 우리는 놓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생의 고난을 한꺼번에 짊어지고 걸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딱 오늘 하루 분량의 짐만 지고 그 무게를 견딜 만한 오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역으로 그날의 괴로움을 감당할 힘과 능력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족하니라 라고 하는 만족의 영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족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충분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겪는 연단과 수고가 우리 영혼을 빚어가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도자기를 빚는 사람이 흙을 빚을 때 힘껏 자신의 능력을 다해 아름답게 모양을 만들고 적절한 온도로 구워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만큼의 시련과 은혜를 배합하여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불평 대신 감사를 먼저 할 수 있는 입술을 가져야 합니다. 왜 내 인생은 이토록 힘든가 라고 묻기보다는 오늘의 이 괴로움을 이길 은혜를 주시니 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일의 장밋빛 미래가 보장되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바로 이 족함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것이 내게 딱 맞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족함의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을 얼마든지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을 사명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염려에 빠진 사람은 미래에 갇혀 오늘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오늘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게 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순종해야 할 일에 전력을 다하라고 하는 강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오늘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내딛는 것, 그것이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완벽한 우리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일이라고 하는 안개 속을 들여다보며 늘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 안개를 걷어내 주시는 대신 내가 너와 함께 안개 속을 걷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의 신앙으로 우리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첫 자리에 늘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매일을 만들어 내십시오. 두 번째는 내일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내일의 주인은 결코 내가 아닙니다. 준비는 하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내일을 기대하며 내일의 족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내일의 염려는 내일에 맡기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을 승리하십시오. 그러면 내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내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을 채워갈 때 우리에겐 내일도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염려는 우리의 키를 단 한 자도 크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갑니다. 오늘 우리는 내일의 모든 근심을 기도의 보따리에 싸서
주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실 그 일용할 은혜를 기대하며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살아내십시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의 은혜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